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고자 하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길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고개 들어 경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힌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442장 하시겠습니다. 442장. 장미거리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기은이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나를 만나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말씀을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총깃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옵니다.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되어가고 있어도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많이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다 씻겨주시사 정말 말씀 붙들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씻겨주시고 마음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된 삶을 살아가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렇게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옵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강한 믿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영적인 눈도 허락 필요하여서 우리가 갈 길을 분별해야 되겠고, 또 결단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참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은 것을 느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더욱 느끼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없기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근심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랴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사오니 말씀 믿고 주의 나라 더 구하며 주의 의를 더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기쁨의 삶, 화목한 가정,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늘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강력 사건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여서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자살한 일도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돈 몇 푼 때문에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 하고 살해하는 일도 일어났고, 어린 학생들을 협박하여 못된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래 사람을 성추행하여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들, 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주일에도 서너 건씩 보도되다 보니 우리나라가 왜 이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위안부와 정의연대와의 얽힌 사건도 일어났는데 이제 그들의 그 깊은 상처를 누가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하는가, 참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해외 뉴스를 보면 더 심한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의 그 딱한 신세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집주인도 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은 자기 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16만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11,000명이 넘어가는데 그것도 불과 10일 전보다 2배나 급증한 상태인데도 자기는 정치인들을 불러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강에 나가 제트스키를 타고 여유를 즐기며 사람이 다 죽는 거다 그런 말까지 하는데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하는 말이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죄짓지 않으면서 내 일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충실하며 사는 것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것은 다들 급급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 넉넉해서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벅차기에 남의 일에 자꾸 마음을 갖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웃의 일에 세상의 일에 눈 감고 귀 막고 산다면 과연 믿음이란 것도 무엇인가? 이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빗대야 될 믿음의 자, 믿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이 그냥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 또 허락하지 않기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이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과 가정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못다 하신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제자들에게 못다 하신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3절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부터 나온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곳이 어떤 곳이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고 싶고 그곳에서 다 함께 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진 죄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 중심적인 사랑만 되지 진정한 사랑도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뉴스들만 봐도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싸우는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지 아니 아파트 경비원이 무슨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왜 그렇게 항복하는 것입니까? 또 때려도 법원은 또 어떻게 하느냐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도 많은지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며 그 죄들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 핵심은 무엇이었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까지도 무엇을 지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모든 인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죄인들, 우리 인간들이 죄가 많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서로 악하게 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 죄를 다 씻어 주었으라도 네가 이룰 것이다. 그 꿈을 꿈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믿는 너희들이 그 꿈을 이어받아서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라 하시며 40일 동안 설교하시다가 그리고 1장 8절에서 이런 나의 정인이 되어 살아라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8장에서 보면 집사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집사가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빌립에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이렇게 합니다. 빌립이 전도했던 것도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시기를 로마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했던 것도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살던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또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줄 꿈도 이 꿈 예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러냐?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사람들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완악하고 추악하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이렇게 사느냐? 그러나 한탄과 안타까움만 가지지 말고 우리들에게도 하신 이 부탁을 받아들여서 제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며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그 꿈을 함께 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며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다가 예수님 계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깝게는 우리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들이 사는 아파트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 11장에 그렇게 나타나죠.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아파트가, 우리가 가는 직장이나 학원에서 독사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그렇게 있어도 어린 양과 같은 사람과도 화목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곳이 되는 건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습을 이룹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그 안에 독사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어린 양 같은 사람 다양하게 모습일 것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모두가 화목하게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꿈을 함께 꾸며 이루어가는 그 꿈의 현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아이들이나 갖는 것이지.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꿈이죠. 그 꿈이 예수님의 꿈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았어. 우리가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가정이 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직장도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어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안 된다. 독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며 이어가며 같은 꿈을 꾸는 모든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꿈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5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원래 세례라는 단어는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 몰두한다, 전념한다, 취한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의 잠겨,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런 성령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 것이냐? 왜 받아야 되는 것이냐?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으로 그 힘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증인. 너희 힘으로 너희 의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내 증인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얼마 후에 성령을 받고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부활을 전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됐었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 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 분명히 고난을 받는 것이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인데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 가지 마라. 가면 사람들이 잡힌다. 고난받는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듣고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 이달리아 갈 길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럽니다. 고난 받는다고 하는데도 난 갈 겁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다 보니 고난도 풍랑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 천국의 삶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전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되리라. 될 것이다. 함께 가자.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노래하게 돼 있어요. 왜? 충만하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은 내게도 그 성령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변화시킬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양월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마다 하나님 찾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며 다시 그것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그 한 번 받은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유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는 계속 일어나야 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 모두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 받았었습니다.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다리 불구자를 만나서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이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의 재판장에 서서 이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리 불구자를 고쳐준 것은 성령이 없이 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그때도 성령이 능력으로 했지만 재판받을 때는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일상을 살 때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더 뜨거운 성령의 임재, 다시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충만함이 일어나서 그 재판장에서도 그 힘으로 설교를 했다. 그 말씀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이후에 다시 느낄 수도 있고 다시 느끼게 되는 영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게 천국의 삶, 하나님의 삶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이것이 정말 천국의 삶이구나.
지금은 누가 와도 난 다 용서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인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와도 어떤 잘못을 하여서 내게 용서를 구해도 다 용서해 주게 됩니다. 다 사랑스럽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피난 자로 다 보여서 용서 안 할 수가 없고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때는요, 길가에 피는 꽃들도 예쁘게 보입니다. 다른 날에는요, 그냥 먼지만 있는 그런 풀같이 보이는데 그날만큼은 너무 사랑스러운 풀로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보니까 다 예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요, 한몫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표범이 어린 양과 뛰놀게 되는 것이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사가 어린아이 손을 보고도 장난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친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드디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우주를 아무리 뒤져도 천국은 보이지 않고 죽은 뒤에 간다는 천국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좀 느낌이라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을 말씀해 드릴게요. 옆 마을에 가면 가난해가지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좋은 선물 가져가서 드리고 하루 동안 극진하게 한번 간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천국이 어디든지 말씀해 줄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목사님 말씀 듣고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그 환자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극진한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이 어디 있는지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갔다 온 뒤에 저는 그 하루가 천국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언제 느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할 때, 하나님 영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그 사랑을 전해줄 때, 보여줄 때, 나눠줄 때, 나타낼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하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내 직장,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느냐?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살 때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천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던 겁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로 살며 예수님의 꿈을 꾸며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이 다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이루어진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성령 충만. 그거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내게도 일어난다 하며 기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 그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믿으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게? 믿으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에서 깨어졌던 그 아름다웠던 그 처음의 그 모습, 에덴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서 다 깨뜨려버렸죠. 다시 시작한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서 나와서도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다윗 때 잠시 이루어지다가 또다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며 꿈을 품게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길을 열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 만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꿈 꾸며 삽시다. 이루며 삽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그 꿈 우리도 꾸며 삽시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 우리도 꾸며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천국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요,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나 그 꿈을 꾸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시며 성령을 기다리셨사오니 성령 받지 못한 분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 받게 해주시고 성령 받은 분들은 충만을 기도해서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와도 화목하며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천국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정의와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며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이루며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